오늘 성탄절을 안주 앞두고 우리가 이제 초청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발걸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수원에 가면 수원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73년도 빌리그레암 집회 때 통역을 맡아 빌리김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장한 목사님께서 신임하는 교회죠. 김장한 목사님은 본래 슈산보이, 미군 부대에서 구두를 닦던 그런 소년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그 미군의 그 은혜를 받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극동방송을 만들고 아주 귀한 일을 하신 귀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의 부인은, 사모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에요. 트루디 여사라고 60년 동안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그분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처음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말을 잘 못할 때, 여러분, 우리말 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배탈이 나신 거예요. 음식을 드시고 배탈이 났는데 약국에 가가지고 배탈약을 얘기해야 되는데 배탈약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트루디 여사가 말은 시원찮고 배탈약을 달라고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배에 털난 약 주세요. 막 손짓 발짓하고 약사가 다행히 알아들어서 배탈약을 주었다 하는 그런 그 재미있는 얘기가 그 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 엄마로 더 유명한 탤런트 김수미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아이들도 아시죠? 잘 몰라요. BTS는 알지만 인형 엄마는 모르는구나. 이 일용엄니 김수미 씨가 요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김수미 씨는 아주 욕을 잘하고 욕도 아주 맛깔지게 하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자식들을 키울 때 그렇게 욕을 많이 해서 자기도 그렇게 욕을 잘한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분이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주로 모셔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의 나이가 금년에 아마 74세쯤 되는 것 같은데, 그가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 젊은 시절, 그 좋았던 시절 다 돈은 벌고 인기는 많았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뼛속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고, 뼛속까지 하나님 말씀이 꼭 자기 말처럼 들려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전하겠다고, 그렇게 김수미 탤런트가 고백을 해요.
오늘 정말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춥고 또 이 자리가 사실은 쑥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못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또는 정말 오랜만에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쑥스럽고 나만 바라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 가지 금을 주었대지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랍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인데, 여러분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이라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과 신약 통틀어 66권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란 책입니다. 창세기란 책이에요. 창세기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시작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의 책인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시작이, 모든 출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사람이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죄가 시작이 되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은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나라는 존재가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나무와 풀은 뿌리를 흙에 내리고 땅에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물고기는 물에 삽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밖으로 뛰어나오면 그 물고기는 얼마 가지 않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날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타고 새가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가 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시시하게 살다가 죽을 목숨이 아니라,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며 살다가 영원한 꿈을 꾸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흥분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요 잠이 오질 않을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요? 내가 이런 존재라니? 여러분 자다가도 너무 기뻐서 깜짝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미 씨가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그릇, 그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지만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죠? 알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목적 따라 그릇은 쓰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멘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있어요? 목적 따라 그릇이 사용되어 여러분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밥그릇에는 뭐가 담겨야 되죠? 밥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 밥그릇에 김치를 담거나 밥그릇에 장을 담으면 모양새가 안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렇죠? 밥그릇에는 반드시 밥이 담겨야 돼요. 또 요만한 종지 거긴 뭐가 담겨야 되죠? 거기는 간장이 담겨야 돼요. 간장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는가 하니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담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담으시려고.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를 썼잖아요. 그 팡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한 모퉁이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보면 계란이 다 꽉 차 있는 게 아닙니다. 한쪽이 비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수학자, 철학자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장갑을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 지원이 이 장갑은 어떤 모양이지요? 크게 뭐 모양이에요? 이 장갑은 손의 모양입니다. 이 장갑을 보고 발의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은 맛이 좀 가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장갑은 손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답 좀 하세요. 저 지수 집사님 대답 좀 하세요. 장갑은 어떤 모양이에요? 손의 모양이에요. 그렇죠? 손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간단한 얘기니까 여러분 손에 맞는 장갑을 여러분 발에 끼우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편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갑은 손의 모양으로, 손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장갑에는 반드시 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손이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진호 형제님, 저 좀 바라봐. 앞에 앉으셔가지고 머리를 숙이시니까 내가 잘생긴 얼굴 못 보잖아. 저를 바라봐. 잘생긴 얼굴 저 좀 바라봐야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죄를 닮고 여러분, 마귀를 닮게 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잘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이 불편하면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편한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작은 신발이라든지 또는 불편한 거 신으면 절대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닮게 되어지면 인간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으면 사람은 저절로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의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서 2022년, 여러분, 지금은 개인소득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보다 지금 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해요. 물론 정말 어려워서, 정말 가난해서, 여러분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도 있어요. 먹을 거 많이 있어요. 아파트도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다 맡기 때문에 행복하지 아니하고 불행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불행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복 동산, 기쁨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행복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아담과 이브가 불행케 되었나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이브가 아주 행복했는데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느 날 뱀이 보니까 뱀은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뱀이 보니까 하와가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 혼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요, 그때 누가 틈탈까요?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요. 우리 부부 사이에 특별히 혼자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다녀야 돼요.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되어야 가정도 행복할 수가 있는. 어느 날 보니까 하와가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와가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도 혼자 믿으면 안 됩니다. 같이 믿어야 돼요. 아멘. 같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내 혼자 믿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같이 믿어야 됩니다. 같이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다음 주 12월 25일 날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벌써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탈되었고 그들은 죽은 자가 되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계속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너 하나님께 구속받지 말고 내 멋대로 살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닮고 살게 되어 있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유혹합니다. 내 멋대로 살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가수분이 계시죠. 그 중에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계신데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옛날부터 우리들에게 참 찬잔한 그런 음악과 노래들을 불러주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그런 겁니다. 풍경이라는 거예요. 가장 제일 아름다운 풍경, 그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좋은 풍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제 자리를 찾는 풍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는 사실은 복음이 담긴 노래인데요. 하나님을 품어야 될, 하나님을 담아야 될 그러신 우리 인간들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뱀이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풍경 중에서 가장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지름길인 걸 믿습니다. 하덕규 가수의 또 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노래일 텐데요. 자, 우리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영상을 좀 통해서 가시나무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데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미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 계셔야 될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계셔야 할 공간 속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주인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안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말씀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짓밟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은 다 아버지의 성을 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사람들이 갚아야 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짐과 또한 모든 죄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여러분을 이렇게 굳이 추운 날씨에 오고 싶지 않은 자리에 왜 여러분을 오게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심을 알게 해드리고, 아멘, 마음문을 열고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이 땅에 오고 왔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오늘을 사는 인생들의 마음을 계속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녹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라고, 내 문을 열라고 녹하고 있어요. 여러분, 녹화하시는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 손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못내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바로 그 손입니다.
우리를 위해 못 박히지 말고 그 손으로 지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어요. 광호가 마음을 열어라. 세영아 마음을 열어라. 우리의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녹화하고 있는. 그런가 하면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 손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의 손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함께 식탁을 공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식구입니다. 식구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식구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 할렐루야.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21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있게 하며 앉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가 우리의 보좌가 된다는 것.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보좌가 내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식탁을 교제하시며,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렇죠.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가 되시고 내 허물이 되시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녹화하고 열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마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주겠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는 것.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아멘. 영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면 주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영으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숨을 쉴 때에 공기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공기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허파 속에 들어와서 나쁜 것을 빼내고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 입술로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잠깐만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시만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길이며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나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 귀한 기도를 고백한 오늘 귀한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초대받고 하나님께 나와 이 고백을 드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님과 그리고 자매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의 고백이 저들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 것 때문에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나간 모든 삶을 다 뒤로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